우리 신자들의 경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눈을 가질 때 시작이 됩니다.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듯하게 우리가 귀신을 보고 뭐 죽은 사람들을 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고 귀신이 보이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믿고 안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영의 눈을 가져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꼭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세계를 믿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의 경건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 나를 보고 계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는 자기가 혼자 있을 때라도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거는 유교에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신자는 기독교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보지 않더라도 잘해야 돼요. 혼자 있더라도 잘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이게 신자들의 경건의 시작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눈치 보느라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있는데 상사 흉을 대놓고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집에 가면 와이프랑 아니면 남편이랑 그러니까 상사 뒷담화합니다. 막 이렇게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하죠.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근데 신자는 비록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신자들의 경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저 집사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건이 발생합니다. 또요, 신자의 경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소유하는 게 있습니다. 소유하는 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편안한 거. 그러니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거친 옷보단 좀 좋은 옷. 뭐 털털거리는 차보단 좋은 차. 좁고 불편한 집보단 넓고 큰 집. 항상 편안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신자는요. 신자는 편안한 것과 편안과 평안이 부딪히면 뭐를 선택해요? 언제나 평안을 선택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과 삶의 편안이 부딪혔을 때 편안을 선택하면 믿음이 아직 좀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삶의 편안과 평안이 부딪혔는데 평안을 선택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쉬워요.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하는 걸 보면 알아요. 좋은 집도 좋아요. 그런데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는 자기의 마음이 더 평안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천국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종말에서 옵니다.
신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그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왜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며 용서를 해야 되며 저 사람한테 미워하는 말은 빼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리고 착취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집니다. 인간은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모으고 소유한 거를 죽지 않고 영원히 누릴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아주 극명한 차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정말 심판, 죽음을 항상 생각하는 자고, 불신자는요, 그거를 몰라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경건은 자기가 죽을 존재의 심판 앞에 설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경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언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의 첫 인간이 이제 아담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큰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이제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는데 셋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인류의 시작이 죽음과 가정 파멸로 시작해요. 죄를 범한 인류의 인간이. 이때까지만 해도 재밌는 거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막내 아들인 셋째 아들인 셋이 태어날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근데 셋이 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요. 이때 비로소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셋이 그겁니다. 셋이 이제 아담의 셋째 아들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정말 죽을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반대로 인간이 언제 죄를 범합니까?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실제로 인간들은 10대 때, 20대 초반에는 실제 자기가 불사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실제 몸이. 그러니까 죽지 않을 불사죠. 마치 자기가 슈퍼맨이나 된 듯한 심리적인 마음을 가진대요. 그래서 10대들 중에서 폭주족이 많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는데 미국에는 덜하지만 한국 애들 중에서 밤만 되면 오토바이를 묘기하듯 타는 애들이 있어요. 왜 아이들이 저러냐고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실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한 번도 이 아이들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연세들이 들면 갈수록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몸도 아파오고 주변에서 죽는 걸 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데 10대 때는 전혀 죽음하고 별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진짜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가 한번 오토바이 사이가 크게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뼈나 팔이 한번 다치는 걸 보고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자각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가 한번 닥치고
그때야 나도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기의 본질,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죽는 게 가장 멋진 죽음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평생 잘 살았어요. 근데 죽음을 얼마 앞에 두고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 죽기 직전에 가장 불명예스럽게 죽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참 잘 살았는데 한평생. 막판에 뭐 사고 하나 쳐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죽는. 이 사람은 하여간 평생 요거도 먹는 거예요. 평생 이거 뭐 역사 속에서 계속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뭐냐면 살 때 참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바르게, 그러니까 마지막을 잘 장식한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참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정신 차렸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자는 경건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삶을 바르게 살다가 마지막도 멋지게 준비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냐면 자기의 마지막 그 죽음 심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신자는 자기의 마지막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대면의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내 삶의 이미지를 보정하는 순간이 더 이상 없어요. 보정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사진 같은 거를 찍었을 때 그냥 사진 작가들이 그냥 사진 출품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보정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다 보면 구도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진을 갖다 컴퓨터상에 놓고 다시 구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걸 잘라내고요. 약간 좀 잡티 낀 거 이런 걸 싹 이렇게 이런 걸 보정 작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보정 작업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더 이상 그 보정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는 죄를 범하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회개의 텀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경건한 자는 매일매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루하루를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고요. 근데 내 마지막은 더 이상 그 내 삶의 이미지 보정의 순간이 없어요. 내가 딱 죽는 그 순간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제 죽은 집사님이 아직까지도 땅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자고 일어나면서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카운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눈 감고 눈 뜨면 아침인 거예요. 똑같아요.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어젯밤 죽은 사람이나 앞으로 죽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눈 감고 눈을 뜨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걸까요? 죽음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우리의 심판날은 갑자기 올까요? 예고하고 올까요? 갑자기 와요?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 심판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운명지어져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내가 죽을 거라고 운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예고편을 들어요. 죽을 존재라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사냥꾼이 아니니 처음부터 누구나 알고 있다. 삶이란 죽음을 위한 여정이다. 삶이란 저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끝을 맺으면 인간의 삶은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죽음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신앙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이후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그냥 이 땅의 삶의 끝이라면 인간은 제일 불행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걸 향해서 가잖아요. 이 죽을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요, 사실은 수없이 예고가 있어요. 트레일러가 미리미리 막 계속해서 예고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종말이, 심판이, 죽음이 도둑처럼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도둑이 들어오듯이 와버리는 거예요. 신자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여야 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종말이고 심판이죠. 성경은 그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시죠. 보라, 내가 뭐같이 와요?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 누가 복이 있느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이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니까 죄 좀 짓고 함부로 화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화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날이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준비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고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안전한 이 땅의 삶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목사님 만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요. 먹고 살만합니다. 편안합니다. 자식도 잘 낳았고. 근데 그들에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입니다. 이 땅의 삶에 만족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온다는, 예상치 못하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언제나 자기의 죽음 그리고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거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바로 아래, 최고 대신들 중, 신하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당시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제일 강력한 나라예요. 그 제일 강력한 나라의 최고 대신이었으니 뭐가 있어요? 권력, 돈, 여자, 자기가 꿈꾸고 할 수 있는 건 다 가진 거예요.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졌냐면 에스더의 내용이 그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궁궐을 벗어나는데 이 신하 중에 한 놈이 모르드게라는 놈이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건방져요? 저 건방진
모르드게를 어떻게 혼내주면 좋을까요? 옛날 같으면 곤장을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놈을 죽여버리자. 건방진 놈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저놈을 죽여버리자. 뿐만이 아니라 저놈하고 저놈의 민족까지 죽여버리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을 짠 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땅의 삶의 모든 권력과 돈을 가진 자가 얼마큼 큰 무서운 음모를 꾸밀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에스더서예요.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그 권력을 내 마음대로 한번 써버리라 하는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라고요. 자기의 종말과 죽음과 심판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 땅의 삶에 자기의 모든 걸 거는 사람들, 그들의 최후를 부족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뭐가 불편한 게 있겠어요?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심판의 날, 자기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날이 어떻게 와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도둑처럼 임한다고 그랬죠. 그 도둑처럼 임함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죽습니까? 자기가 인생 제일 잘 나갈 때. 왕후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데요, 오직 자기만 부르는 거예요. 왕과 자기만.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하기에는 이야, 이제 나는 출세길이 완전 열렸네, 탄탄대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잔치에 가갖고 기분 좋아 집에 갔는데요, 두 번째 잔치를 여는데 또 와달라는 거예요. 또 자기만. 다른 페르시아니까 신하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여러분 있으면,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 있으면 한 분한테 잘해주면, 권사님한테 잘해주면 저 권사님 삐질까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페르시아의 신하가 몇 명이겠냐고요. 근데 왕후가, 그 백성들이 다 신하가 보는 거 아니에요. 왕후가 잔치를 여는데 왕 부르는데 하만이 갔어요. 그걸 신하들이 보고 예민하게 주시하겠죠. 두 번째 잔치를 여는데 또 왕하고 하만만 불러요. 이거는 너무 편애하는, 너무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하만이요, 기분이 이렇게 좋았어요. 나의 인생은 이제 열렸다. 그 두 번째 잔칫날 죽어요. 그날이 자기가 죽으려고 계획된 날인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 제일 잘 나간 날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죠. 눈치도 못 챘습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눈치도 못 챘습니다. 자기는 영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자기의 권력은 영원하고 자기의 돈은 영원하고 자기에게 덤비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 누를 수 있고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모든 권력자들이 가지는 항상 공통된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지한 자에게 심판날은 도둑처럼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만은 그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습니다.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은 호화로운 그 집, 얼마나 그 집이 호화롭겠습니까?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에스더에게. 그 집 관리 모르드게가 했습니다. 이 하만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고예요. 워닝이에요, 워닝. 이 땅의 삶에 평안하고 파티를 즐기고 권력과 돈을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그날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날을 미리, 그 예고편을 보고 미리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도록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내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심판과 종말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하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심판날 하면 천만에요. 우리에게, 크리스천에게 종말은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빛에 거했기 때문에 그날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최고의 날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아버지 만나고 막 포옹하는 날이지, 그날이 우리가 막 죽음을 날 맞이할 날이 아닌 거예요. 정반대의 날이에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날이 심판날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라는,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요, 근신하여 기도해라.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가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교회, 또 우리 YCM, 우리 모두가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빛에 거하며 기도로 주의 뜻을, 주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YCM 그리고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